오늘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인버네스라는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요, 여러분도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봤듯이 괴물 넷이라는 동물이 산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호수에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 괴물은 처음 1933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후 아무도 이를 본 사람이 없으며 지난 수십 년간 거액을 투입하고 또한 최첨단 그런 과학적 장비를 이용하여서 내소 괴물이 그 실체를 밝히려는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물의 정체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마치 사람의 마음이 이 넷이라는 괴물이 살고 있는 이 호수와 같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정말 괴물과 같은, 그 거대한 괴물과 같은 악한 것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성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긍휼과 사랑이 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인간의 마음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그 깊은 내면 마음 안에는 질투와 야망과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샘물이 쏟아나오듯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끊임없이 쏟아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고 더러운 생각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보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각종 그런 짐승의 현상으로 우상으로 그 위치를 바꿔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즉 내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없을 때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선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자유를 얻었다, 자유로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간섭 제재를 받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람은 간섭받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누구 눈치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거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죄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입니까?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각종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 결과 무엇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본문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이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가고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사고만 치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큰 소리로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또한 매를 들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매를 때려도 전혀 소용이 없을 때는 나중에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매도 때리지 않고 지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많이 애쓰다가도 시간이 지나도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섭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철이 들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드디어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정욕대로, 본능대로, 너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본능대로 살게 한다는 것인데 느끼는 대로 그냥 동물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너무나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짓과 속임수, 악한 권모술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사회에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사람이 하나님 위치에 서려고 하고 돈, 세상의 물질과 그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렇게 섬기는 어리석은 그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요, 개인주의가 판치면서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 잘못된 개인주의 교육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마냥
내가 복음이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라는 우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안타깝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늘 말씀에 비추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빨리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요, 또한 그분을 감사하는 데부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5절 끝에 죄를 말하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저절로 생겨나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가득 메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충동을 받으면 그대로 바로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결과 중 하나는요, 이상한 성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도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미인들을 모아놓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부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이 돈을 실컷 벌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리며 육체적 그런 쾌락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 말고 세컨드 다른 여자가 없으면 바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동거, 간통, 혼음, 변태적 성행위, 동성애 등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혼이라는 틀 속에 만족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 안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축복인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영리로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사에서 그 로마에 만연했던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성애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성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결국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사랑하든 동성을 사랑하든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이니 허용해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것을 법으로 허용을 하려고 합니다. 소수라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그런 의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왜 광우병이 막 할 때는 거리에 나가서 촛불 들고 다 나아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있는데 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나가서라도 이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 이것이 허용이 되면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걷는 것도 내 성적인 취향이라 하면은 이게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은 되고요, 저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이렇게요, 그 기준이 확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로마서가요, 사도 바울 당시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일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과거 로마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고요, 무한한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더라도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강이 흘러가서 바다에 만나듯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성적 방종과 타락입니다. 그 끝은 죄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도 예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들도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추악한 짓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이 입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죽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만일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요, 서로 간에 들여다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겉으로는 막 거룩해 보여도 그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나쁜 것들을 모아둔 마치 악의 정시장과 악의 박물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방금 읽은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죄악들이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몸에 마치 무엇입니까? 면역 체계가 깨어져 버린 것처럼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요, 우리 마음이나 육체나 모든 생각들이 이 악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려 할까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좋은 것을 생각하고요,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모든 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도 예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언제나 악하고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하고 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수기가 맑은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정수기 필터를 통과하듯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 이어서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추악은 더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탐욕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철저한 자기 욕심입니다. 악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욕심,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를 가득 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고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가 무엇입니까?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존귀한 잔줄 모르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됩니다. 시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잉태해버립니다. 시기에서 각종 무안과 경쟁과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시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력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이 시기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기는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어 살인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동으로든 또한 말로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고 불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하나됨이 없고요,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살인,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는 무엇입니까? 일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화해를 가져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반면에 사단마귀가 있는 곳에는, 그 불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시기살인, 분쟁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독은 의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나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기와 악독은 같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리에 달려있는 재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그런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말이 많은 줄 모릅니다. 한국교회 고질적인 이런 병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거리는 거. 앞에서는 네 하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를 확 돌았으면 다른 말을 하는 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거, 이게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교회를 등지고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비방하고 그것으로 성에 차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려 드는 것이 사람의 악독한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행위들 아닙니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애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부모까지 거역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가정, 자녀, 친구, 형제도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라고, 죄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도 가슴 깊은 곳에 양심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하는 일이 어떻게 악을 도모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은 죄의 마음과 생각에 지배당해서 자기들의 행위가 어쩔 수 없다고, 세상이 그렇지 않냐고 합리화를 시켜버립니다. 옳다고 정당하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근본, 그 성향이 얼마나 악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만이 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너희가 해당이 된다면, 하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지만 사람끼리는요, 사람의 그 마음 중심까지도 속속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끊임없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요, 그렇지만 365일 24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24시간 365일 매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요 삶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느냐면 언제든지 죽음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